오늘은 에스라 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에스라 2장입니다. 역대상하 지나고 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2장 1절과 2절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핵심 주제, 핵심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느헤미야서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그 인생이 무너졌어요. 또 그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일으키라고 그런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고, 또 무너진 직장과 회사와 또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아주 인상 깊은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는데 느헤미야서 4장 2절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2절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이런 불에 탄 돌이 있습니다. 불에 탄 돌. 이게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죠. 불에 탄 돌. 이 돌이 불에 탔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돌이 불에 탔다. 충격적인 어떤 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집이 불에 탄 것이죠. 그 나라가, 그 동네가 불에 탄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 큰 사건, 상처와 아픔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흙무더기에 있어요. 흙무더기. 절망적인 상황이죠. 감춰 있지만 분명히 있는 큰 상처, 아픔. 그러면 이 불에 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흙을 파내야 되죠. 흙을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파내야 할 흙들과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들어가요. 땀을 흘려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주어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고 한번 좋은 말 해준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버텨주어야 돼요. 수고와 땀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꺼져 있는 곳에 다시 생명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는 돌에 다시 불이 붙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고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 문제에 파묻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불에 탔던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은 아픔과 상처에 파묻혀 있는 사람에게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한 번 밥을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설교 잘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만나 주어야 하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집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럴 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열정으로 이 불탄 돌을 흙에서 다시 일으키는 그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장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았는데요.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많은 이름들과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이 이름들의 이 묶음이라고, 명단이라고 하지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나중에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자리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2장, 8장, 10장, 느헤미야 3장, 7장, 10장, 11장, 12장, 이 명단들이 계속 자주 나와요. 명단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은 더욱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명단이, 이 숫자가 느헤미야 7장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같은 이름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말씀, 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또 나올까요? 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처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처음 돌아온 사람들. 처음. 포로 귀환은 보통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 세 번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이에요. 처음 돌아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믿음의 개척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믿음의 개척자. 물론 두 번째 포로 귀환하고 세 번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두 번째 돌아오고 세 번째 돌아오는 사람은 덜 무섭습니다. 왜? 첫 번째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오는 사람들은 덜 힘들어요.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바벨론 땅에서, 그 식민지 땅에서 터를 잡았어요. 이제 그 낯선 땅에서 터를 잡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고향이라고 하지만 잘 사는 고향이라야 돌아오고 싶죠. 돌아올 고향이 가난하고 황폐하고 먹고 살기 힘든다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요? 그러나 그 황폐한 고향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믿음의 개척자의 길을 떠나온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물론 이삭도 훌륭하고 야곱도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믿음의 개척자. 이삭도 물론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시기를 받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고, 야곱도 라반과 에서의 위협과 그리고 자식들 안에서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이 도시, 우상을 섬기던 이 가족들,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그곳을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또는 어느 직장에 갔는데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다 감추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후손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정에서 수치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신앙의 영웅들이 나올 것입니다. 먼저 헌신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뿐만 아니라 고난이 많아요. 일일이 다 부딪혀야 돼요. 다 설득해야 돼요. 설득이 또 쉽게 됩니까? 다 멸시를 받아야 돼요. 왕따예요, 왕따. 집에서 왕따고 직장에서 왕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 처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개척자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주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내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내 앞서서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출애굽기 13장 광야죠, 광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십자가가 있는 곳이죠.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를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앞서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서 이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을, 나의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앞서서 가시고, 내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우리 가정과 직장 속에서 주님께서 앞서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체험이 많아요. 체험이. 하나님의 위로가 많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훨씬 많습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외롭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 자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앞서가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름의 어려움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덜 힘드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너무 순탄해서 아무런 신앙에 고난도 없고 신앙의 헌신이 불필요하십니까? 혹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나는 고만고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음의 개척자로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지나왔는데 결혼하니까 불신자 가정이에요. 취직해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없는 직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믿음의 개척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믿음의 개척자가 받는 그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더 자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개척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5월 한 달 우리가 믿음의 개척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 믿음의 개척자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개척자로, 이 믿음의 개척자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이 길을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한 달 믿음의 개척자로 살아가는 5월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 사는 곳곳의 영역들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개척자로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시작할 때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믿음의 개척자로 살아가는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부끄럽다고, 회피하고 멀리 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개척자의 길을 잘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개척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요. 나는 신앙의 3대 4대 가정에서 참 그러니까 고생 안 해서 좋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고생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것보다 약간 힘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개척자에게 주는 축복을 내팽개치지 마세요. 믿음의 개척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 은혜를 내가 귀찮다고, 내가 부끄럽다고 여러분 멀리하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도 믿음의 개척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주님의 위로를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3대 4대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고생 안 해서 좋다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개척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개척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만남,